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한 시대죠. 악한 시대일수록 주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심판도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 행위에 따라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기 동안에 주님을 이제 명령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란에서 구원을 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런 시대에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물론 지금 예수님 믿으면 교회가 되지만 믿지 못했을 경우에 환란기에 들어갔을 때는 유대인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많은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이 나눠지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율법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교회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환란 시대 때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더 느낍니다. 되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주께서 다가오신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연초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시대가 이제 가상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또 이슈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곧 있으면 또 더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때때마다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은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이 지구를 다 물러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 홍수가 또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벨탑,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의 탑을 세운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이제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심판하는 것도 보게 되어지죠.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부분도 있겠죠. 이제 그 외에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영원토록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이제 흔히 말하는 백보자, 큰 흰 왕자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심판이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전에 아이들에게도 말씀한 부분이지만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특히 이제 질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 극심한 그런 질병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우잖아요.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은 그냥 며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불로 다 태워 없애버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악한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신 그런 때가 곧 온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래서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불. 프로젝트는 안 띄웠는데 그냥 성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는데 땅에 불을 보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셨을 때 이 불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예,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양한 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불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쪽만 가지고 한 사건만 갖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그 의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시대별로 다른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걸 구별을 해서 바르게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불을 잘못 이해해서 오늘날 기독교에 오류가 생긴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는 이런 불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봄에 이제 새싹이 나고 막 그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봄에 주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는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초록초록 비가 적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에 이렇게 적시게 되어지면 막 싱싱함, 신선함, 막 그걸 느끼게 되어지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강한 비가,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뜨거운 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뭐가 내려오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겨울에는 뭐가 내리지,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꽁꽁 또 추우면 얼게 되어지죠. 하늘에서 이런 것들이 내리네요. 또 하늘에서 시시때때로 자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동그란 하얗게 생기고 또 물론 하얀 것뿐만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색상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게 뭐죠? 우박도 있습니다. 우박은 성경에 돌이라고 나옵니다. 돌. 우리가 그냥 흔히 이제 우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거를 돌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돌도 내린다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9장 25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사건이 있었죠. 우박이 내려가지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죽어요. 들의 나무와 채소들도 다 꺾이게 되어서 어떤 거 하나 건져낼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우박이 돌이었다. 조그만 돌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흔히 보고 있는 조그만 이 정도만한 돌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뉴스에 보면 엄청나 큰 우박도 내려오잖아요. 성경이 그런 말하는 우박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이제 1달란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만큼 무게, 1달란트가 45kg입니다. 이만 조그만한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부서집니다. 45kg이라고 하는 무게의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뭉개지고 죽는 거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렸다라고 할 때 이 정도 크기의 큰 우박들이 내린 것을 봅니다. 이제 그냥 우박이라고 한 표현도 있고 큰 우박이라고 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우박이라고 한다면 무게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45kg. 1달란트가 45k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큰 돌이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막 죽이기도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심판을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비록 홍수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돌이 내려서 그렇게 됐다? 엄청난 사건이죠. 또 그 외에 하늘에서 우박뿐만 아니라 벼락도 내립니다. 벼락. 번개가 치는 거잖아요. 번개가 칠 때, 이제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의 화살이라고 표현되죠. 막 우리가 그리스 신화, 그런 로마 신화들 보면 창을 들고 있는데 특히 번개를 던지지 않습니까? 번개를 던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이 누구죠? 제우스인가요? 막 이렇게 던지는 걸 봅니다. 이제 그들의 이제 신화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벼락 같은 이 번개를 통해서도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78편 48절에 나와요.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벼락에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떼도 어떻게 번개로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요. 근데 타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안 죽는 사람도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번개 맞으면 다 탑니다. 대부분 타요. 엄청난 뜨거운 벼락이라고 한다면 다 타서 없어서 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면서 함께 이렇게 벼락도 내린다. 그것이 시편 105편 32절에 보면
타오르는 불이라고 나옵니다. 타오르는 불. 벼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일들은 과거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앞으로 또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나옵니다. 이때는 우리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져 있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온 세상에 특히 유대 지역을 표현하겠죠. 가나안 그 지역,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쏟아지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겠죠. 특히 뭐 피 섞인 우박이라고 그러고 불이 나와서 쏟아지니까 다 타서 죽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또 계시록 16장 12절에 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박의 크기가 1달란트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난 크기예요. 45kg이라고 한다면 그 1달란트의 크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비, 이슬, 돌, 우박, 서리 외에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번개도 있는데 그건 이제 타오르는 불이라고 하면서도 또 불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요. 오늘 이제 불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익숙하게 흔히 우리가 이제 불 받는다라고 할 때 무슨 불을 달라고 합니까? 성령의 불.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령이, 물론 노래도 우리가 그렇게 부른 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령의 불. 자, 성령의 불 받으신 분 계시나요? 받으면 불 그러면 타서 죽는 거잖아요. 타서 죽는 겁니다. 자,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 뜨거운 불, 성령의 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이 임하면 타서 죽기 때문에 달라고 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불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뜨거우면 다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우나탕에 가면은 뜨거운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시원하다. 뜨거운데, 뜨거운 남성분들은 사우나 자주 가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래, 뜨거운데도 땀 뻘뻘 흘린데도 그래요. 근데 그런 뜨거움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불은 거의 뭐 좋은 의미로 사용된 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사용된 건 부분도 있는데 그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불을 달라고 할 때 성령이 불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는 보면은 뭐뭐 같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불의 혀 같이, 비둘기 같이라고 했지 불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걸 오해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제 뒤에서 하나씩 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장 24절에도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을 때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지킵니까? 그룹들로. 또 사방에 뭐가 있어요? 불칼. 옛날 성경으로는 화영검이잖아요. 불 타는 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이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다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있긴 있다는 얘기잖아요. 쫓겨나긴 했어도 지구 어딘가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뭐 가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에덴 동산. 나중에 가보시고요. 지금은 갈 수 없어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은 모세가요, 주님을 이제 만날 때 산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떨기나무가 막 불타요. 뭐 타고 있는데 불이 막 있긴 있는데 타서 없어지진 않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불 가운데서 말씀으로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은 성경에서 심판과 임재를 말한다. 임재.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주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 위로 내려오신 것을 보았다라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산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불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같았더라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된단 말입니다. 불났다, 불났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거기에 모세가 있는데 불났으면 모세 어떻게 될까요? 타서 죽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구름 가운데서,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하셔서 심판할 건 심판하셨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불, 성령의 불, 능력의 불, 막 이런 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렇게 외치면 이건 잘못된 믿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헛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류를 잘 해야 된다. 이제 저는 지금 오늘 심판 이야기를,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임재고 심판이고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그 불이 어떤 불을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항상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4절을 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저만 말똥말똥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전들을 짓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도시들에게 뭘 보내셨다고 나오죠? 불을 보내서 거기에 또 궁궐들도 도시들도 다 삼켰다, 태워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에 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슨 불일까요? 심판의 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모스서 1장 4절부터 10절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심판의 불을 보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불은 주로 심판하시는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태우니까 다 소멸되어지는 거죠.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무슨 의미죠?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나중에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불로서 시험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행위가 다 타버리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옛날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침례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해요.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침례라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단회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되어진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마가복음 9장 이제 49절에 보면 불침례 같은 뜨거운 불에 넘겨지는 소금에 절여지는 그런 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불은 이제 불침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침례를 내게 달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심판의 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구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 하나님의 불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헌물을 받으시는 응답의 불이 있습니다. 응답의 불.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것은 없어요. 은혜 시대 때는 응답하셨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들으시고 적합하면 들어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안 들어주시는 거겠죠. 근데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이 헌물을 드릴 때 그
그 헌물을 받아주실 때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벨을 보면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헌물을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벨이 드리는 헌물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불이 임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실들이 노아 때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리죠. 그때도 주님께서 임하셨고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사기서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음식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나오죠. 또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주의 천사 앞에 음식을 드렸을 때 불이 임해서 다 핥았다, 태웠다,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헌물을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고 역대상 21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불은 무슨 불이라고요? 헌물을 드렸을 때 응답하시는 불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불은 없어요. 과거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거짓 대언자 400명과 저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자. 너희들의 재단이 불이 임하면 너희 그 하나님이고 내 재단이 임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누구 재단에 불이 내리죠? 엘리야의 재단. 엘리야다가 쌓은 그 재단에 불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쳐서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신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임했다라고 할 때는 주로 헌물을 응답하시는, 받아주실 때 사용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의미의 여러 가지 헌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때 자기가 이런 헌물들로 십자가에 드려지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번제 헌물, 죄 헌물, 화평 헌물, 화해 헌물, 화목 헌물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헌물을 드릴 때는 다 죄를 해결하려면 이런 헌물을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친히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헌물을 받으시는 응답의 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심판의 불입니다. 이 부분을 좀 길게 좀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뜨거운 유황과 불이 내려서 그 도시들을, 평야를 다 태우죠.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라도 아드마와 스보임까지라도 태워버리게 되어집니다. 좀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불을 보내시니까 그 불이 뭔가를 태우고 멸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주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만 알면 안 되죠.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들이 동성연애만 한 게 아니라 교만했다, 거만했다, 풍족했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도와주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자기들만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많은 악한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13장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증한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기독교 단체들이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미친 사람들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건 극심한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인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잘못했으니까 죄인이죠. 근데 아니라 그래. 이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이제 본보기일 뿐이죠. 경고일 뿐이고, 예수님도 또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불법을 버리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의 심판으로 불을 보내시는 거죠. 신명기 29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내렸던 거 너희들에게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할 거다라고 미래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극심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언니라고 표현합니다. 도낀, 객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니까 선하신 대로 심판하시겠죠. 또 흰놈의 골짜기에 보면 거기 도벳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도요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가지고 태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그렇게 죄악과 불법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이런 악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을 보내셔서 태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심판 받을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일들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해요? 뭐 때가 됐다 그래요? 말세다. 불신자들도 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불에 태워진 도시는 죄가 그치게 되겠죠. 다 타서 없어졌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시 시작을 해도 또 그러한 죄를 짓는 거죠. 어느 동안에는 무서워가지고 야 불이 임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긴 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강하게 심판을 하셔도 코로나도 보세요. 이제 점점 사그러들으니까 별거 의식이 없어. 그냥 무섭다고 생각을 안 해. 막 더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나갈 때? 조심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 감염되고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의식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위험한 것이 있어서 또 경고로서 갑자기 뜬금없이 원숭이 두 척이 왜 나와요? 왜 나오겠습니까? 물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고서 성경을 통해 바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 왜? 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받을 때가 됐다? 그 심판은 무슨? 불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우리는 봐야 돼요. 야,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 붙잡고 기도하고 산다 하더라도요. 세상은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두루도는 사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서 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막 틈이 막 점점점 벌어지면 그냥 이때다 싶어서 그냥 비집고 오는 거죠.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은 죄와 불법에 대해서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죄와 불법을 오히려 조장하고 확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대 그 나라에서는 선한 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 뭐 반대한다 어쩐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 찬성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참 웃긴 일이죠. 사실상 법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성소수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걸 인정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수는 어떻게 하는데? 소수를 인정해 주면 다수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역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역차별이 심합니다. 흑인들이 백인들에 대해서 차별금지 그래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흑인들은 어떻습니까? 동양인들, 아시아 사람들 얼마나 차별을 해요? 그것은 그 차별법은 없나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는 이 세상에 지금 뭐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엇을 내려주시려고? 심판의 불을 내려주시려고.
참 무서운 거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런 불은 안 받네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위에 대한 그런 시험하는 불은 있어도 죄에 대한 이런 심판을 안 받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네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불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 불로서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예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을 드렸다고 하죠? 이상한 불,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이상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한 불이 무슨 불이었을까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불로 그렇게 번제단에다가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떤 불로 드려야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주의 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로 태운 그 불을 끄지 않고 계속 태우고 있어야 돼요. 꺼뜨려서는 안 되겠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바른 불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불은 레위기서 9장 24절에 금방 언급한 것처럼 주 앞에서 나온 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로 아벨의 제물을 태웠고 노아의 제단을 태웠고 기드온과 마누아의 다윗의 그 헌물을 태운 것이죠. 근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불을 잘못된 이상한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는데 그냥 죽이셨나요? 불로 죽이셨어요. 징계의 불이란 말입니다. 징계의 불.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하나의 그게 종교 행위잖아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어서 하고 싶은 대로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나답과 아비가 그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런 징계의 불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왜?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고 있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가 잘못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가만 내버려 두시나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말을 하고 말 안 들으면 징계를 하잖아요. 회초를 들든지 무엇은 제한을 시키든지 징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들을 제대로 못할 때 이런 징계의 불을 나답과 아비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려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한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거를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신약 교회의 교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자, 옆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혼난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징계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질병으로 갑자기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가족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징계의 불이다. 진짜 나답과 아비후는 진짜 불로 태워버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징계의 불로 심판하셔서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주로 징계할 때는 바로 잡기 위함이잖아요. 아까 심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다 태워서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징계의 불도 그렇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주님의 불은 소멸시키는 분이다. 아예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민수기 16장 25절에도 보면 250명 아론과 모세를 대적해서 우리도 할 수가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세우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많은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겐 각양 다른 일을 맡겨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론의 계열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레위 지파라고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 지파, 레위 지파의 그 족속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거를 나눴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도 레위 사람이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덤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로 소멸시켜버렸어요. 250을 땅에 또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없애버리는 거죠. 물론 심판의 불, 징계의 불 그런 의미도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그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삼키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하 1장 3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아하시야 왕이 나옵니다. 아하시야 왕이 무슨 일 때문에 좀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격차창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병에 걸렸네? 근데 이 병이 걸렸으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대언자나 누구 제사장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부백에 묻게 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엘리야가 가서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대언자가 없어가지고 저 이방 땅 이교도들에게 저 이방신에게 가서 물어보냐? 이방신에게 고침받으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하시야가 어떻게 했을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왕인데, 내가 왕인데. 그래서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을 데려가가지고, 야, 가서 데려와. 죽여버려야지.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50부장과 50명이 갔단 말이죠. 갔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 죽었으니 돌아가야 될 군인이 없네. 누군가 그걸 알고 봤는지 어쨌는지 왕이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럼 어때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보냈어. 그것도 몇 번이나 총 3번이나 군대를 보냈네. 그때마다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이제 마지막 4번째 또 보냈네. 이 50부장 그래도 또 좀 지혜가 있나 봐.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죽지 않긴 했는데, 자, 이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예, 대적하는 자들을 삼키는 불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엘리야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죽인다고 해서 말씀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오늘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메시지가 이제 듣기 싫으니까, 옳은 말을 듣기 싫으니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면 이런 말을 안 듣겠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대언자들을 많이 죽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도 대언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 가인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없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 대적자를 삼키는 그런 불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불을 내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두 증인이 있죠. 환란기에 들어가면 두 증인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두 증인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죽였다, 심판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환란기 때 이제 그런 일을 보고 두 증인을 죽이죠. 근데 죽었는데 두 증인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이어집니다. 네, 이제 그때 일어난 일이지만 아무튼 환란기에 접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불로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천년왕국 끝 무렵에 있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천년왕국 끝날 때 천년 동안 사탄 마귀는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죠?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 있는 상태가 되죠. 근데 그 천년이 끝나면 잠시 동안 풀려난다고 했습니다.
풀려나서 많은 사람들 미혹을 해서 곡과 마곡에서 이제 주님을 대적하려고 나오게 되어지죠. 마지막 전쟁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 마지막 전쟁. 환란기 때는 무슨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이제 마지막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곡은 사람 이름이고 마곡은 어떤 그 장소고요. 거기에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때 하늘에서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도시를 그들이 이제 싸워서 전쟁하려고 나왔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태워서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불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그 불이다. 그러니까 그 불은 무서운 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을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런 불은 우리가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이 현 세상을 태우는 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상, 현 세상, 앞으로 있을 세상이 있거든요. 이 현 세상을 태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세상은 온 우주 만물이 물로서 심판받았습니다. 노항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물로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물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이란 말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까지라도. 우주는 왜요? 저 공중에 누가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있으니까. 더럽혀진 거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거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우주가 악한 자들이 있으니까 통치자들도 있고, 깨끗해야 그대로 없죠. 버려야, 불옷에 던져 버려야, 깨끗하게 만들어 버려야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주에 가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는 다 우리가 다닐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오리온별도 나오잖아요. 가고 싶어요. 새벽마다 내려올 때 하늘에 별이 있냐 없냐 살펴보기도 하거든요. 별이 있을 때 오늘 날이 맑겠구나 생각하면서 북두 칠 수는 있네. 카시오페아도 있네. 뭐 별자리가 몇 가지 막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저거 언제 가보지?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가요. 갈 필요도 없고. 나중에는 다 자유롭게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곳이 좋다라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주로 미국을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머스크도 막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여행 가려고 정착하려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곳까지라도 주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태우신다고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어디도 도망가서 뭘 만들어 놓고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은요, 다 타서 없어져, 녹아져 버려요. 태양의 그 뜨거운 불을 견딜 수 있는 거 만든다고? 아이고, 그건 그거보다 더 뜨거운 거, 그걸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현 세상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불로 멸망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해 둔 거예요. 경고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됐는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지상의 어떤 불이 아니라 주의 불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불이 아닙니다. 사탄도 불을 내려요. 사탄도요. 이거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니까 사탄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해. 모방 잘하는 모방의 천재예요. 그대로 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 사탄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불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욥기서에 나와요. 그게. 욥기서에. 마귀는 모방하는 자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해서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데 큰 이적들, 막 표적들,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이런 것들로 속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욥기서 1장을 보면 거기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얘기해서 욥을 한번 건드려 보자 허락을 일단 받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일을 저지르죠. 이게 자녀들 다 죽여버리고 먼저 가축들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근데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근데 그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본 한 사람이 살아남아갖고 그 본 종이 와서 보고를 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실제적으로 누가 내린 불인데?
사탄이 내린 불인데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서 하나님께서 내린 거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뭐가 잘 풀려,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뭔가 잘 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잡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 일도 안 하고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런 일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도 못했는데 막 응답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마귀도 이런 일을 벌인다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욥기에서 나온 그 불도 종이 착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는요, 옛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불, 주의 불로 사람들이 막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몰라 하나님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체험신학입니다. 오늘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탄이 내리는 하늘의 불인데 자기 나름대로 그걸 경험을 해서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맞다라고 고집 피우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보여줘도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거 고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내 인생에서 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난 그걸 이해 못하게 못 받아들여.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신랑이 할 필요가 없죠. 고집이 센 걸 어떻게 합니까? 보여줘도 못 깨닫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먼저 찾아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 체험이 아니라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권능, 표적들, 우리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활동에 따라 이런 표적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뭘로 심판받는 거죠? 불로 심판받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나오죠. 자, 사탄은요, 자, 여기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것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접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얼마나 유혹을 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언론이에요. 언론, 과학이에요. 철학이고 여론이에요. 여론몰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면 그게 100%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거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럴 것이다 의혹만 품고 있는 것이 대부분 뉴스 언론이거든요. 유튜브, SNS, 인스타그램, 또 뭐가 있죠?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바뀌었고 트위터가 있고 유튜브, 우리나라는 카톡도 있고요. 이런 것들, 텔레그램도 해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합니까? 자, 이런 것들로 사탄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잘 이용하면 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고요, 사탄은. 아주 교묘하죠. 그래서 여기에 속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걷지 않나요? 믿음으로 걷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뭔가 보여진 거,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코로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막 헷가닥 하고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냐고요. 보여주는 현상 갖고 그러냐고요.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우리 자신을 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불.
자,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불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불이 임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한 불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불이란 말입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단련하는 불이에요. 단련하는 불 안 좋죠? 단련한다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거, 트레이닝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그래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엉뚱한데 마음이 팔린 사람 많아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단련한다고요? 마음을 단련한다. 잠언 17장 3절에 나와요. 뭐 금가락지, 뭐 귀걸이, 목걸이, 이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킨다. 마음을 단련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의 기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즉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 정말 금같이 나온다. 제대로 된 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풀무불에 금을 넣어서 녹일 때 찌꺼기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몇 %예요? 99.999. 100%가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100%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마음을 이런 불로 단련하신다. 실제 불이 아니라 단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 다양한 시험,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런 불을 당하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이런 불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징계의 불이 되니까 감당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책임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이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힘들더라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마음을 단련한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시시때때로 마음이 막 바뀐 거잖아요. 40년 동안에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40년이 짧아요, 길어요? 긴 거예요. 짧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 3년 길어요, 짧아요? 짧은 거, 얼마, 길면 긴 건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기간이 힘들기는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경제적인 사정도 어렵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이걸 퍼뜨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를 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단련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럴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 마음이 어디에 둬야 되는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주님은 자기 백성을 단련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지하듯 그들을 정지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들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신대요. 그래서 마음을 단련하시고 또 하나는 주님의 불은 믿음을 단련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제가 믿음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서 그 얼마만큼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단련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 금도 없어진대잖아요. 그거보다 더 어떻다고요? 더 귀하대요. 무슨 단련받는 게? 믿음의 단련받는 게. 이게 더 귀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힘든데 어떻게 단련받아요? 그냥 통과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통과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거 그냥 통과야. 예수님 믿으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내.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거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통과해야 될 길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는 문은 협착하고 좁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소수만 가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습니다. 물론 과거에 많은 사람이 믿었으니까 그런 수로 따져보면 많겠죠. 그럼에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과 믿음을 단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의 불 달라고 성령의 불, 막 은혜,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 말을 막 사용을 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저번에 설교를 했던 내용이지만 우리 속에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불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자, 태우는 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태우는 불이 있다니까요. 우리 예전에 말씀 살펴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불러 하신다니까 하시라고 내버려 두고 지금 우리는 이것으로 태워져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의 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아니하며 말하지 아니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다. 자, 보세요. 마음속에 뭐가요? 말씀이 타오르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같다라고 그랬죠? 진짜 불은 아니고 같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직위법이잖아요. 뭐처럼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은 막 우리를 뜨겁게 막 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걸 다 듣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냐? 뜨겁지 아니하냐?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하는 거예요. 타오르게 하는 거죠. 태우는 게 아니라 막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활활활활. 믿음이 막 타오르는 거죠. 그 믿음이 충만한 거야. 막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충만하게 넘치니까 마음이 막 뜨겁게 되어지고 영이 막 뜨겁게 되어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등불을 타오르게 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는 이런 불을 요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 안에서 말씀을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번주에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 뭐예요? 묵상. 타오르니까 묵상할 수밖에 없어. 막 되새김질하는 거야. 끄집어내서 또 생각하고. 그러니 우리 속에서 얼마나 더 막 뜨겁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경험케 만드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른 데 막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흔들려서 거기에 매여져 있으니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해. 옆 사람 쳐도 가슴치고 한번 해보세요. 답답해. 안 답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더러우면 하나님은 태워버리셔요.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서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심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뜨겁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믿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